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원은 예수님처럼의 비전입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더 닮아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그런 꿈과 소원을 안고 이제 2달의 시간을 지나 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처럼의 길들을 큰 주제를 따라서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감이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 물질적인 유혹, 우선순위의 가치관의 유혹을 예수님에게 해왔고, 또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리라, 어떤 자아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정신적인 유혹을 했습니다. 또 사탄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리라, 영적인 그런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들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오늘 읽으신 5장 말씀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4장 사건 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지난 1월 셋째 주일에 나온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는 조금 색다른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안드레와 시몬, 나중에 이 베드로라고 이름이 바뀌어진 시몬과 안드레가 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한마디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잘 아니까 이것이 당연한 사건처럼 받아들여지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랐던 이 시몬과 안드레가 나를 따라오너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예수님의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21절에 보시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분의 음성 하나에 붙들려서 인생의 새로운 길을 나서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어떤 힘이 그 젊은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요? 저는 이 비밀을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는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나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만큼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1장 40절이 아예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냥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분의 이 말 한마디에 내가 너를 장차 게바라하리라 이 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들은 그분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게 했을까? 요한복음 1장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의문 부호를 남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곧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습니다. 이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이 되면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곳은. 그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이제 그 물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좀 더 전개되는 것을 보면 그들은 그 밤에 물고기를 제대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시는데 이 배가 시몬의 배입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하신 후에 배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이 젊은이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낮에는 원래 고기가 잡히지 않는 법인데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힘이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동무들에게 손질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여 2배 채우게 이렇게 체험에 잠기게 되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또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누가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그 밤이 지나 그 아침에 그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따랐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보고 따랐다면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물고기를 잡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오히려 비싼 돈을 주고라도 예수님을 채용하거나 스카웃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장비를 더 동원하여 예수님과 함께 물고기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힌 사건 앞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뭔가 신비로운 일을 많이 행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신비로운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걸 보고 예수님을 따른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젊은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의 생을 예수님한테 걸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에게서 존재의 깊은 울림을 만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또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신비로운 말씀 한마디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그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 그분의 그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그 깊은 울림,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서 우러나는 그분의 그 존재의 울림, 그 울림 앞에 이들이 무너진 것 아닐까요? 그 존재의 깊은 울림 앞에서 그 젊은이들은 그들의 생을 다 걸고 싶을 만큼 그분의 존재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에서 그런 존재의 깊은 울림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함도 놀랍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이 가진 존재의 깊은 울림 앞에서 놀라게 됩니다. 그분의 그 깊은 긍휼과 사랑의 눈길,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분의 그 존재의 그 깊은 울림의 모습들,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하늘의 신비를 열어주시는 그분의 그 존재 자체, 그분의 그 존재의 깊은 울림 앞에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정말 이분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결국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예수님처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다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물론 우리는 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자신을 희생해야 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가르치심과 전파심과 고치심의 삶대로 우리도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고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의 행하심보다 우선시 되었던 예수님의 그 존재의 깊은 울림, 저는 이 존재의 깊은 울림을 우리가 먼저 따라가야 하고 닮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존재의 깊은 울림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닮은,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깊은 존재의 울림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감동을 합니까? 물론 우리 행함을 보고도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 존재의 깊은 울림 앞에서 감동을 합니다. 놀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서는 뭔가 다른 특별함이 느껴져. 저 사람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뭔가 좀 다름을 느끼게 해. 우리 이 존재의 깊은 울림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을 전체 구조적으로 보면요, 이 마태복음을 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이것을 계속하여 병행하여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세례를 받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이기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먼저 이야기한 후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가르침이 끝나면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면 또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11장 12장에는 메시아의 사역을 어떻게 펼쳐가셨는가 나오고 13장에는 천국 비유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또 14장부터 17장까지는 배척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한 사건,
그 가운데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18장부터 20장까지는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해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메시아로서의 한 주간을 보내시는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24장부터 25장까지는 감람산 강화라고 하여 마지막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28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여러분 다 기억 못하셔도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건과 가르침, 행하심과 가르치심, 이것을 마태는 계속 병행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진정한 행함은 가르침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깊은 배움, 깊은 말씀에 대한 배움이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존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으로 드러날 때 이 암과 삶, 배움과 행함이 함께 우리 삶에 드러날 때 우리가 깊은 존재의 울림을 가진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한문, 이 교회라고 하는 한문을 우리는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를 쓰죠. 저는 가르칠 교자보다 교제할 교자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곳이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공동체이기에 교제할 교자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요즘은 다시 한번 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교회를 가르칠 교자라고 했을까 하는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교회에서 바른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하고 그 배운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교회의 목회 세습이라든지 삶과 이 암과 삶, 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순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바른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에 의한 바른 삶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목회자들에서부터 교인들에게까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마태가 전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구조처럼 바른 가르침 그리고 바른 삶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룬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이 말씀의 깊은 우물에서 바른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의 뜻을 잘 길러내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의 깊은 우물에서 길어낸 바른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때 우리 하나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한 주간의 소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고 주일 오후와 또 수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싶고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지는 깊은 영성의 울림을 함께 나누고 싶고 새벽마다 성경 66권을 한 절 한 절 한 부분 한 부분 공부하고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말씀의 자리 앞에 서고 오늘 하루를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목회의 꿈이고 우리 하나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변하고 우리 존재에 깊은 울림이 우러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난 산상수훈은 존재의 깊은 울림에 대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매 절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래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까지 8가지의 복이 나타납니다. 11절에도 물론 너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만 11절과 12절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거나 또는 8번째 복을 더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하고, 이 말씀을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의 삶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에 옮겨내 놓는가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팔복의 영성, 이 팔복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팔복의 길, 이 길을 제대로 살아가기만 해도 우리는 존재의 깊은 울림을 가진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예수님처럼의 길에 한번 다시 한번 아로새겨 보고 싶습니다. 이 팔복을 8가지 복이라고 해서 각각 나누어서 설명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팔복은 나눌 수가 없는 8가지 빛깔의 영롱한 보석과 같습니다. 마치 한 목걸이에 8가지 빛깔이 나는 보석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듯이, 또는 한 보석에 8가지 빛이 함께 빛이 나듯이, 그렇게 이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 존재에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은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까지 우리 삶의 자리가 점점 더 주님의 빛깔로 물들어가고 우리 존재가 점점 더 깊은 울림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깊은 울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심령의 가난, 영혼의 가난. 존재의 깊은 울림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난은 결핍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갈망이 있습니다. 늘 뭔가 부족하다는 갈망이 있고 채워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채워지고자 하는 열망입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고자 하는 열망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을 살 수 없다는 그런 가슴 절절한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으로 조금이라도 더 채워지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장이라도 더 붙들고 살고 싶은 그런 가슴 절절한 갈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존재의 깊은 울림이라고 했는데요. 울림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울림은 뭔가 비어있는 곳이 있어야 나옵니다. 빈통이 있어야 깊은 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채워져 있는 마음에 울림이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으로 가득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이 사탄의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를 소유의 가치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
또 눈에 보이는 것들, 명예, 사람들의 관심, 끊임없이 내가 추앙을 받고 어떤 내가 가진 무엇, 나의 소유, 나란 자체, 이 소유의 가치로 살아가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 존재의 가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가진 소유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로 나의 존재가 채워질 때 내가 정말 보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한평생 삶의 한 자락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더 받고 더 누리고자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내려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저 천당도 되지만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음, 우리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생각하는 것, 나의 말하는 것, 삶의 자리마다 주님으로 채워지길 원하고 주님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이들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시고 그 삶에 주님의 다사로우심으로 하나하나 그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라는 깊은 울림이 울려나는 그런 존재의 울림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은 연결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늘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비천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눈물이 납니다. 나 같은 것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소중해서 눈물이 납니다.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가슴 끝이 아릿하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그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말씀을 읽고 있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다가와서 나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울고 불쌍한 나로 인해서 울고 이 세상을 안고 울 수 있는 자, 그에게 참된 위로가 임합니다. 그가 바로 존재의 깊은 울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위로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때 우리 마음에 애통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애통을 통하여 오는 이 존재의 울림이 생겨납니다. 나의 눈물 넘어 하나님 주시는 위로라는 깊은 울림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좀 더 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눈물을 잃어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것들에는 감동하지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는 얼마나 울어보셨나요? 자신의 그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애통해 보셨습니까? 주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복은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받을 것이며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흘러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줄 믿습니다. 울어야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새봄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봄이 다가오면 언 땅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봄비가 촉촉히 내리면 비로소 언 땅을 일구고 우리는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봄비가 내리듯이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한 눈물이 흘러야 내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녹아날 줄 믿습니다. 살 같은 마음, 주님의 위로가 가득한 마음,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깃드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 속에 깊은 존재의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기업이라는 것은 영원한 유업도 됩니다. 이 땅에서의 유업, 상속이 아니라 영원한 상속을 그들은 소망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도 그들은 진정한 삶의 자리들을 누리게 된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땅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바꾸어가며 하나님의 눈물이 이 땅을 적셔서 이 땅이 새롭게 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재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깊은 갈망이 생깁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삶, 반듯한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에 죄악과 더러움의 찌꺼기들이 하나하나씩 껴져나가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삶에 이제는 바른 삶에 대한 추구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싶고 반듯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생의 만족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같이 흐르는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빛깔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롱한 보석처럼 그는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방향들이 하나하나 변해갑니다. 7절에 보시면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는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뼈조각게 되었고 내 마음이 꼭 깨진 장독대같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 마음에 그 모든 딱딱한 것들이 하나하나 놓고 하나님과의 반듯한 관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눈은 비로소 긍휼히 여김의 눈이 됩니다. 다른 이들을 좀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길 줄 모릅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매정하고 다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합니까? 나도 불쌍한 자이고 다른 이들도 불쌍한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비로소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발견하게 되고 그의 삶 자체가 깊은 울림이 있는 존재로 이제는 다른 이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 청결하다는 것은 순수한 마음,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는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새롭게 대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해 타산적이었고 그전에는 이기적인 내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이들을 환대하게 되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게 되며 한결같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을 볼 것이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화평하게 한다 하는 것은 평안을 전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넘치게 될 때 우리도 이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없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늘 무엇인가 쫓기면 우리는 다른 이들도 화평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서게 되고 긍휼과 순전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될 때 하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채우고 나는 그 평안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의 깊은 울림을 남기는 사람으로 점점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인 6절의 의가 하나님과의 반듯한 관계라면 이제 마지막 의는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정과 비리 앞에서 이 땅의 비뚤어짐 앞에서 그는 바른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고난도 감수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는 기꺼이 의를 위하여 생명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지라도 천국이 그의 것임을 믿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소망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히려 그가 의롭게 삶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음이 기쁨이 됩니다.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바로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존재의 울림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존재의 울림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처럼 존재의 울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의 울림은 이웃들에게 존재의 울림으로 전해집니다. 공명이라는 게 있죠. 내가 바르게 울리면 우리 이웃들의 마음 깊은 곳에도 공명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이웃들이 내 속에 임한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심령의 가난함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고 그들의 마음에도 천국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가난은 우리 이웃들에게 공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애통함은 우리 이웃들의 눈에 함께 눈물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함께 위로받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온유함은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녹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반듯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이웃들도 의에 대한 목마름과 의에 대한 주림을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함께 배부른 함께 참된 만족을 누리는 세상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우리 이웃들도 긍휼히 여김을 보고 깨닫게 될 것이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이웃들의 마음의 찌꺼기도 하나하나 씻겨지며 함께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화평하게 할 때 우리가 함께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과 박해를 감수할 때 이 땅에
함께 천국 임하는 세상을 우리 이웃들도 함께 만들어가는 공명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존재의 깊은 울림이 있는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8가지 복,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복,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온 땅에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